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만물이 외쳐 거룩 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아멘. 모든 세대에 엎드려 모든 세대에 엎드려 주를 예배하는 주를 예배하는 받은 자들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주의 이름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천사들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주는 영원히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주는 영원히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크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주의 이름과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주의 이름보다 크신 이름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의 영혼이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주의 이름을 조롱하고 세상은 주의 이름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지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영광의 이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함께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치료자 구원자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람도
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주의 이름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찬양하라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라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아멘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천사들 외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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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이 외쳐 거룩하신 주님 거룩 높으신
주는 영원히 거룩거룩.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위대하시고 홀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주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이름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며 그렇게 나아가지만 주님은 홀로 거룩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주님 앞에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상의 주님 앞에 영광받은 자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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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분도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도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부으사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마음과 위로와 도전과 기대를 더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성령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여 이 시간 깨닫게 하시며 성령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약 733면쯤 느헤미야 6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지금 앞에 화울링이 조금 나는데 조금만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구원을 받고 때로는 사명을 받고 또 받은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음에도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그 성도 간의 갈등, 그 안에 있는 거짓된 말, 이 유언비어로 말미암아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의 운영 방식과 절차 등으로 시험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문제 앞에 반응하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저는 크게 4가지 유형, 첫 번째로 엘리야 유형, 두 번째로 요나 유형,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 유형, 그리고 네 번째로 모세 유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 나는 문제 앞에 어떤 유형인지 성경의 인물들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문제 앞에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는 낭만과 절망에 빠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의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가득한 제단에 불이 붙는 놀라운 기적과 그 기적의 결과 우상 숭배자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쳐 죽이고 오랜 가뭄이 끝나고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이 이세벨이 굴복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 말에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깊은 낭만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가뭄을 끝이시고 비를 내리신 물로 흥건했던 그 제단이 불로 붙는 그 역사를 모두 기억하지 못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로 말미암아 나의 신세를 한탄하며 어쩌면 낭만과 깊은 절망감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 삶과 발걸음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수없이 성취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망각한 채 신앙생활도 삶의 자리에서도 의욕을 상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닫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둘째로 문제 앞에 있는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나는 문제를 회피합니다. 적국인 니느웨 성에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은 요나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에게 순종하기가 죽기보다 싫었던 일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못마땅한 요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 문제를 회피하고자 니느웨와 반대편 세상 끝 다시스를 향하여 도망을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때로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받아들임이 아니요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불평과 불만을 내뱉을 뿐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이 문제를 내 뒤에 감추어 버립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나요? 더 큰 문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혹 우리는 문제 앞에 요나와 같이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사명들을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주하고 풀어야 할 문제에 있어서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 더 이상 손 쓸 수 없도록 커진 문제 앞에 더 많은 힘과 감정적인 소모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 번째로 문제 앞에 있는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을 때에 다윗은 사명의 자리 그리고 전장의 자리가 아닌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질녘 옥상을 거느리던 이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의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므로 자신의 범죄함이 세상에 드러날까 그 위기 앞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 그동안 수고했으니 아내와 함께 잠시 쉴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전장에서 고생하는 그 전우들을 생각하며 집으로 가지 않았고, 다윗의 이 인간적인 방법이 틀어지자 어떻게 하는가? 충신인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으로 보내 죽이는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죄를 덮으려 하지만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죠. 혹 문제 앞에 이 문제만 해결하고자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다른 더 큰 죄를 범함으로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진 적은 없으셨습니까? 넷째로, 문제 앞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칠 즈음 그들은 다시금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출애굽 사건 때에 우리 형제들과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토록 고생시키시고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합니다. 마치 지난 40여 년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시 않은 것처럼 그들은 불평을 쏟아 놓으니 모세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분이 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리라 하셨는데 자신의 이 분을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이러한 모세의 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압도되었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불순종을 낳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모세가 그토록 원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문제 앞에 분이 앞서므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후회 가운데 놓인 적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살펴본 유형처럼 문제 앞에 깊은 절망과 수렁에 눌러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분을 내고 다그침으로 문제를 더 키우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믿음의 공동체 안팎에 일어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앞섰다. 그리고 행동했다. 두 개 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가 앞섰다. 그리고 행동했다. 특별히 우리는 다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5장부터 7장까지 느헤미야에게 처한 세 가지 문제와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므로 문제 앞에 우리가 절망에 빠지거나 회피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거나 분을 낸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고 반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에게 처한 문제와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첫째로 느헤미야 5장을 보면 느헤미야에게 처한 문제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 불평과 불만, 원망과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당시 흉년으로 결실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밭과 과수원이 있는 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땅마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어려운 상황 이 속에서도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같은 종족, 다르게 말하면 한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공동체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내 옆에 있는 형제 그리고 그 자매의 물건과 농토 심지어 자녀들까지 빼앗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인가? 느헤미야 5장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입니다. 시작. 얼핏 이 기도문을 본다면 느헤미야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만큼 했으니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과 자신의 신실함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원문을 통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였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행하였으니 선한 것으로 나를 생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귀감이 될 만한 것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정직함으로 기도한 것만큼 그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7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서로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압제한 백성의 대표들을 꾸짖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팔린 동족들을 대신 값을 지불하고 데려왔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폭리로 취한 것, 그리고 정당 잡힌 것들을 돌려주라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14절을 보면 12년 동안 총독으로 받아야 할 월급을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15절과 같이 이전 총독들처럼 백성들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기도함으로 동시에 연약한 자들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내 형제처럼 사랑하며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연약한 자들에게 양보하는 이러한 희생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짐으로 온 호수에 물결이 치듯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러한 수고와 헌신을 들어 사용함으로 이 공동체가 다시금 바른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회피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때로는 분을 내기보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함과 동시에 이 공동체의 회복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두 귀를 열어 연약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고착화된 그 죄에 대하여 타협하기보다 죄에 대한 분명한 권면과 사랑의 책망을 하되 내 형제, 내 자매, 내 몸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둘째로 느헤미야에게 처한 문제는 대적들이 이 공동체의 수장인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고자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성벽 재건이 막바지에 이르자 이 도비야와 산발락과 게셈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성문만 달게 되면 끝나는데 이 공사를 막을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느헤미야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나오라는 거죠. 우리가 평지에서 만나자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평안을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불안한 여론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떤 거짓말입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종주국인 이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잘난 체하고 깨끗한 척했는데 그 이유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 성문을 닫고 그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다. 이런 여론을 만들어서 이 공동체 안에 두려움을 집어넣은 겁니다.
셋째로, 이러한 위협과 거짓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당신이 목숨을 부지하려면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에 숨어 있으면 너는 그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그 성전에 들어갔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에 느헤미야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긴 이 죄로 그는 수장의 역할을 그만두어야 했을 겁니다. 왜 이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고안해내어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수장을 넘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만 넘어지면 불완전한 이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하는 것은 삽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이 거짓말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느헤미야 6장 9절을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 뒤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6장 3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무엇에 집중했는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거짓과 술수, 두려움과 근심에 자신의 사역을 회피하거나 낙심하여 낙담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거나 칼을 들고 분을 내어 싸우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다는 이 사명을 더 힘을 내어 사역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소문이, 악한 말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들의 말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말에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진 사역에 더 힘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짓 소문보다 예배, 그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말보다 은혜를 나누는 말에 감사를 나누는 말을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말들에 대해서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억울하고 내 안에 답답함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는 다시금 무엇이라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14절을 보시면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들과 같이 입술로 범죄하고 그들의 위험에 낙심하며 복수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입으로 거짓을 퍼뜨리려 할 때, 내 입으로 악한 말을 전달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만약 거짓 소문이 들었다면, 남들에게 말하고 싶어 이 갈급함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선악간 심판하여 주실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말이 정말 그러한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정말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교육자들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진위 여부와 필요하다면 당회 안에서 사랑과 회복을 위한 권면이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성도들을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는 거짓된 말들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에게 처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공동체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애타는 고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적들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영적인 공동체, 이 영적인 공동체의 민족성과 혈통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느헤미야 7장 5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사.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이 영적인 공동체가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느헤미야에 주신 방법은 마치 바벨론이 남유다 포도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켰듯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성 안으로 이주시킨 겁니다. 어땠을까요? 이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익숙해진 삶의 자리를 옮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방법대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 기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니 화도 나고 이해도 안 됐을 겁니다. 때로는 반대로 나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싶어 살고 싶은데 그 불평과 원망을 토함에도 느헤미야는 아무나 이 성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1차 포로 귀한 대상자의 명단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적합한 기준에 맞는 사람들, 유다의 혈통을 지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성으로 들여보냈다라는 거죠. 왜요? 그는 왜 차별합니까? 왜 그는 사랑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사랑, 한계에 부딪힐 평등이란 그 얄팍한 명분보다 죄로부터, 적으로부터, 이방 문화로부터, 우상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행정적인 절차와 기준이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분명한 절차와 기준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세워진 분명한 절차와 기준은 이단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교회 안에서 쓸데없이 논쟁하거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과 공동체가 하나됨에 집중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누굴 위한 절차이고 누굴 위한 기준인가?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며 절차인 겁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를 지혜를 달라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그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그의 기도와 같이 유지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 깊은 절망과 수렁에 눌러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도 않았으며 분을 내어 다그쳐 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섣불리 해결하려고 함으로 문제를 더 크게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멈춘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돌아보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에 집중했으며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로 느헤미야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시작된 지 52일 만에 약
한 달 반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바벨론에게 성벽이 회파된 지 약 15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그 누구도 풀지 못한 오래된 과업,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지혜를 주셨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셨으며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신 결과를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느헤미야 6장 16절을 보면 느헤미야를 대적하여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 완성된 성벽을 보며 무엇이라 말하는가? 두려워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물거품처럼 사라졌기에 그들은 낙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신들의 그 방해 공작과 모략과 살해의 기회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 그게 바로 저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이방인들의 눈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방해거리, 골칫거리, 문제거리가 더 이상 느헤미야의 방해거리, 골칫거리, 문제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겁니다. 이 사실을 붙들므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가 우리가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성도로서 삶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결단과 헌신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에 더 이상 느헤미야의 방해거리, 골칫거리, 문제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문제 앞에 깊은 절망과 수렁에 눌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을 멈추게 하시고 분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공동체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힘쓰며 성도로서 삶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이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 한 단어라도, 하나님 한 꼭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문제 앞에, 하나님 그 방해거리 앞에, 하나님 그 골칫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안팎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내면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주님 마음을 붙들며 나아가게 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게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아시지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지요? 내 마음의 상함을 아시지요? 내 안에 갈급함을 아시지요?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낭만과 수렁에서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허리에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문제를 마주하기 원합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왜 찾아왔는지, 내가 왜 이 문제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문제 앞에 마주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까?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믿는 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다른 문제를, 또 다른 죄를, 또 다른 어려움으로 우리를 몰아넣은 것이 우리의 선택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인간적인 문제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풀려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로 서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나가시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안에 그늘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어려우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늘렘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신족하고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연약한 자들이 쓰러져 절망 가운데 실족함으로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무리 내 방법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늘렘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만을 붙들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돌보시고 어루만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앞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계속하여 땅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까? 고개를 들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고, 지난 우리의 세월, 지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그 모든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켜켜이 새겨져 있음에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사 조명하여 주사 어두운 밤 가운데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성도로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몸된 교회를,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해야 할 성도로서의 그 직분을,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 그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뒤로 물러선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옆에 교회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교회를 돌보지 못한 우리의 연약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비로소 교회인데 마치 나만 교회인 것처럼, 마치 내 말만 맞는 것처럼, 마치 내 뜻대로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옆에 있는 형제를, 옆에 있는 자매를 무시한 채, 내버려둔 채, 짓밟은 채 하나님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가 다시금 든든히 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생교회가 주 앞에 엎드리며 자복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나가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교회 안에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집단 이기주의와 하나님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나님 함부로 그 모든 것들을 어그러뜨린 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교회 안에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던 것이 하나님 무지성 가운데 있던 것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분명한 기준과 그 기준에 맞춘 성도로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때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분냄이 있고 우리 안에 낙심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실족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악한 말을 내뱉는 자들과 더러운 말을 내뱉는 자들과 교회를 이강케 하는 자들과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자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그들이 복음 앞에 엎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바라보며 서로 마주잡고 서로 껴안으며 서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고 사랑을 나누고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성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만을 붙들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서시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거룩하여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 탁월한 영성과 냉철한 지성과 통정적인 역사의식으로 무장한 믿음의 거룩한 일꾼들로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뜻을 정하여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삶을 살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인격적인 교사를 만나고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부터 거룩하여지고 자신을 지키며 말씀 앞에 깨어있는 그리하여 3%의 소금이 바다를 짜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실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11월 14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큰 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사 각 사람에게 적성에 맞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의 기둥들을 위하여 수능을 준비함으로 지쳐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님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표방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자 제자가 되어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거룩하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과 인격에 하나님 아버지 그 갈등과 하나님 그 아픔을 지나 하나님 탁월한 영성 냉철한 지성과 통정적인 역사의식으로 무장함으로 믿음의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것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그 뜻을 정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인격적인 믿음의 교사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하여지고 구별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1월 14일 하나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의 간구함 아시지요.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하나님 큰 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입을 모아 하나님 마음을 모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그들이 보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마음에 담는 것을 구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진리를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거짓된 말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유혹 가운데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걸어가며 나가게 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이 수유리 땅에 하나님, 이 서울 땅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온 세상의 어둠 가운데 밝힐 수 있는 빛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백성이 우리 아이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이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주님만을 붙들며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가며 나가게 합니다. 성령이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자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사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대 김영범 목사님의 사역이 감사함으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3대 이동현 목사님의 사역을 기대하는 우리 성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이 마무리되고 새롭게 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된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 의심과 원망과 불평과 나눔과 불신과 이간으로 갈라진 그 틈새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그 큰 회복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짐으로 성령의 능력이 펼쳐지는 성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이양하는 것과 그 사역을 받아 다시금 꿈을 꾸는 우리 성실교회를 위하여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실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수요일이 척박한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목회가 이대 김영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세계 방방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여 년의 그 발걸음 그 사역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3대 이동현 목사님을 모셨사오니 하나님 다음 20년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성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이 마무리되고 하나님 새롭게 시작됐던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의심과 원망과 하나님 불평과 낙심과 불신과 이간으로 갈라진 그 틈새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그 크신 회복과 사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짐으로 성령의 능력이 펼쳐지는 성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가 속한 교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확인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건강해야, 교회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도 살기에 하나님, 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 생명을 위하여 간구하는,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성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만을 붙들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그 크신 능력 가운데 구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구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행하실 가운데 구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생명생이 솟아나시도록, 하나님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 웃음소리가 넘쳐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시도록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주님만을 붙들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가시도록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시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팎에, 때로는 우리의 삶 안팎에, 우리의 가정 안팎에,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안팎에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거리와 방해거리와 골칫거리가 있다면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수렁 가운데 눌러앉아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이 문제가 내 앞에 왜 와 있는지 나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말씀의 검으로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앞에 있음에도 이 방법을 바라보지 못한 채 땅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인간의 방법을 부단히도 수고하며 헌신하고 찾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이제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위해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실족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닌지,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안에 그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맡겨진 그 사역을 힘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며 그 기준과 질서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부정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실족하는 일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로서 이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광화문 거리에 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완악함과 죄됨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춘기 시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그 기준 앞에 하나님 혼돈되고 답답하고 무엇이 맞는지 고민하는 그 시기에 그러한 고민을 통하여 그 말씀 앞에선 분별력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의 인격이 성숙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타고난 연성과 냉철한 지성, 하나님 통전적인 역사 의식으로 무장함으로 이 시대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하여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뜻을 정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기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인 교사들을 만나게 하시며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하사 그들이 믿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거룩함으로 비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11월 14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 아시지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큰 산 앞에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실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임을, 우리 각자가 교회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기에 말씀 앞에 우리가 기준을 세우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 김영범 목사님의 사역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3대 이동현 목사님의 사역을 기대하는 성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꽃들도 구름도 함께 고백하고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
두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진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주님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님만을 믿으며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자복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널 모아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바라며 나가게 합니다. 성령이여 주옵소서. 진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며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